안녕하세요. 대답이 없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 네, 이렇게, 아, 원근각치, 정말, 멀리도 가까이도 하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둘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그리고 뭐 중국에도 그리고 전 세계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다 구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떤 마음의 감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기쁘신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한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20절 말씀, PPT 틀어주시고요. 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뀌었네요, 담당자가. 잠깐 나와줬어요. 네. 아까 우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네. 20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어떤 키와 같은, 물론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키가 있지만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바리새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에서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상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해야 한다? 또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렸는데 우리는 10의 2조.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드리면 10의 1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10의 2조.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들이 의의가 낮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7번이나 써요. 7번. 근데 7번 모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7번이나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다양하게 설명했지만 그 근본적인 잘못은 외식이라는 거, 외식. 그래서 외식은 헬라어로 원래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삶과 행동이 거짓이었다. 위선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살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노니 곧 그 경문들을 연대하며 무술을 빌려하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경문을 넓게 했다 그랬는데 경문이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들으라 이제 쉐마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옷깃이란 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늘 보고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게 해서 뭔가 자기네들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계속해서 6절, 8절 말씀을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또 14절 말씀에도 거기 보면 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 줄을 보면 다른 사본에는 마가복음 12장 40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을 찾아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외식으로 이렇게 아주 뭔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길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의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그러면 그 죄를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그런데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죄악은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래요. 물론 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려면 한참 해야 되지만 하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처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사람이 안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의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은 결국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직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의 이목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카톨릭도 그랬고 또 역사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뭘 점검하는 것입니까? 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행동과 내가 오늘 생각했었던 것들, 내가 한 것들이 사람 앞에 산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산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내 섬김의 동기와 목적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실상 그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되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그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휘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휘칠을 잘 못 보시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다 휘칠로 했어요. 병마다 다 휘칠이어가지고 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잘 압니다. 휘칠은 하얀 반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죽을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보여요. 휘칠한 무덤, 그것은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그 위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서 아주 이렇게 정갈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는데 실상 속에는 시체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어요. 훌륭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이나 아주 대단히 반복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이 실상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프다.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아주 혹독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책망을 거절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지 말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는, 망하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장 마지막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려고 모으는 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슬픈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버리고 또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밑에 있었던 백성들도 똑같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진노가 내려져서 어떻게 했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끔찍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상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목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학생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또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영적인 리더들인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아이 슬프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슬프다. 왜 슬픈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초점 맞추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아시죠? 무한대에서 100을 빼면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1000을 빼면 뭐죠?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예요. 내 죄가 100, 1000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내 죄가 10조, 100조, 1000조 그러면 용서해 주지 않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무한대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무한대예요. 다 품고도 또 여전히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외식은 안 되는 거예요. 외식은 대책이 없어요. 왜 대책이 없을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너무 큰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가식적이고 너무너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 앞에 서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사람을 앞에 놓고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안 나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안 나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죄가 커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고집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창기와 세리, 손가락질 받던 그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끝내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인지 꿰뚫어 봐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실상 제가 이게 오늘 할 얘기가 이게 아닌데 오늘 할 얘기는 이제부터 할 얘기인데 제가 또 이렇게 저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실상 오늘 할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율법적으로 더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그들의 겉모습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식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가 없는 사람, 아니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 질적으로 새로운 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로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서 영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하도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저녁 오후에 특강으로 할까, 이것을 아침에 설교로 할까 하면서 지금 계속 앞에 이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막 매주 설교하고 이게 또 막 이게 정신이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유비무환이다. 그래가지고 요새 생각하는 성령에 대해서 특강으로 할까 설교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영 그러면 사람 자꾸 오해해요. 영 그러면 영적인 사람. 그래서 무슨 뭐 신령한 듯하고 뭔가 이상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상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병 고쳐요? 근데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그거는 귀신은 못해요. 흉내를 못 낸다고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말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말씀하셔서 요한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영이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막 고민도 하고 막 써서 타자 치고 프린트하고 또 줄도 치고 뭐 해가지고서 준비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멀리서 차 타고 1시간 넘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영적인 유익도 없이 간다면 그거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말 이해되죠? 영은 살려요. 성령님은 살린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새 소망을 갖게 하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려줘. 그런데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그들의 것들은 겉으로는 멋있게 보였지만 육적인 거였어요. 왜? 성령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익했어요.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익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우리 섬김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더 나은 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11조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히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말씀과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산상수훈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들이 실제로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키와 같다, 열쇠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첫 말씀 8복 아닙니까? 8복. 심령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데 쭉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쭉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마음이 가난하다. 누가 마음이 가난합니까? 누가 마음이 가난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아니요. 그들은 마음이 부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합니다. 인간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합니다. 혹은 반대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교만함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런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 이거 우월감, 열등감, 이것은 시상은 같은 거예요. 이거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우월했다, 어떤 때는 열등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애통합니다.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온유합니다. 인간적으로 착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실 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걸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예수님의 핍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이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나은 의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죠? 비저항주의, 비폭력주의. 그래서 시상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국부 아닙니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 기독교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마하트마 간디가 산상수훈을 아주 좋아하고 아주 즐겨 읽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라, 심리가 우리 더 따라가 줘라, 호돌사람 속까지 줘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비폭력주의, 그런 것들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아주 즐겨 읽었어요. 그러나 간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간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간디는 산상수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산상수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책이야 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야, 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 너 세상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고 권세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당시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 하는 거. 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자, 재력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의 말씀 몇 구절을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충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10의 1조에서 10의 2조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같은 차원에서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정도 잘했어. 그게 아니라 이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돼요? 화도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사람은 형제를 향하여 화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또 읽겠어요? 마태오 5장 27,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간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조차 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왜? 보일 때만 하고 보이지 않는 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오 5장 43절,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금식기도 하고 자기를 쳐서 이거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자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형제의 잘못을 7번 용서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 아니라 70번을 7번,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한정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490번 용서받았으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490번, 70번에 7번 용서받았으면 그것만 용서받았으면 여기 와 있겠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1000번, 10,000번, 10,000번이 넘어요. 490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많이 용서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영의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듯이 나 지금 이렇게 구제합니다 이러면서 시끄럽게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비밀히 하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구제를 한다. 그런 의식조차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모르게 하라는 말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착한 일 하는 거지? 그렇지? 나 지금 잘하고 있지? 그런 의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와 연결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잠깐이지만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시 살펴본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습니까? 그냥 다 주고 다 버리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몰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러면 망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인간이 도를 닦아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성령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당시 권세자나 재력가나 정치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지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되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는 사람, 간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떠버리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더 공유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더 행복하고 그 사회는 행복하고 그 국가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망으로 변화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음성에 겸손히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은 조금씩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혹 있다면 무조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막연하다라고 혹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강남구의 소망이고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만 보여주는 외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향합니다. 그걸 목표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를 지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던 의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 여러분이 조금씩 순종하려고 하는 의는 훨씬 더 나은 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